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크게 네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셨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우리 죄를 사하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는 게 십자가밖에 없다면 사랑과 사랑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요, 잘해준다고 관계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십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여러분,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내가 뭐 믿음 없어도 그거요, 그게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있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무슨 근거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다. 무슨 근거로? 그게 여러분 허무맹랑한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돼. 뭐만 남느냐? 저주와 멸망. 네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니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 사망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잘 될 거다.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막연한, 어디에서 온 줄도 모르는, 어디에서 온 사상인도 모르는 그걸 딱 붙잡고 잘 살려고 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요,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안 하면, 성경적으로 안 가면 다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로 키우면은 인본주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을 하나님 사랑하도록 안 가르치면 이 자녀들이 절대로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모 사랑 못합니다.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여러분 형제 사랑이 가능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부모 사랑 못합니다. 부모 사랑하는 거요,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부모 사랑하는데 내 이익이 있는 한도 내에서 부모도 사랑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여러분 믿음으로 안 심어놓으면 여러분 그 열매 다 거둡니다. 어릴 때 말한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잘못 키워놓으면 언제 여러분 힘이 없을 그때에 하나를 심으면 100을 거둡니다. 그렇죠? 열매가. 그때 후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자녀가 하도 안 들으니까 자기의 이 자궁을 저주하더라고. 자기 자궁을. 내가 왜 저렇게 하려고 저것을 내 입 태를 통해 낳았나?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절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망한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신명기를 읽고 있잖아요. 그게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시킬 거다. 여러분, 이 말은 멸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복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계명 지켜라. 계명을 안 지키면 반드시 망하니까 꼭 계명 지켜, 이 말이거든. 우리는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거기에 모든 저와 여러분의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아니고는 안 돼요. 노력한다고요? 안 됩니다. 밑도 없는,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사단하고도 새빨간 거짓말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밝게, 하나님이 밝게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져야 사람과도 화목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번째, 새 언약을 세우셨다. 왜? 구약의 언약, 여러분, 구약의 언약 무너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스라엘이 왜 언약이 무너졌느냐? 왜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느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다고요? 뭘 위하여? 열방. 그래, 이스라엘이 왜 언약을 깨뜨렸냐면 이 이스라엘을 열방을 위해서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뭘 잃어버렸어요? 열방을 잊어버렸어요. 열방을 위해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열방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그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나를 위해 살면 그건 반드시 망한다. 왜? 그게 자기 중심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주기도문에 있는 그 주기도문도,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의 첫 번째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6장 그게 끝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입고 먹고 마시는 걸 내가 다 해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사면 이 이스라엘의 필요를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보여줬어요?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고 40년 동안 입었던 옷이 안 떨어지고 신었던 신발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셨다, 책임을 지셨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보여줬다.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줄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을 주겠다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소떼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이 백성을 그렇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느냐? 여호와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냐? 그거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 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 하늘의 별이 몇 개가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은하계 하나에 별이 1000억에서 2000억 개, 은하계 하나에 별이 1000억에서 2000억 개. 그런데 지금 발견된 은하계가 1000억 개의 은하계가 1000억 개의 은하계, 그 은하계 하나의 별이 1000억에서 2000억 개의 별이 들어있는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다. 그런데 그 은하계 속에는 별이 얼마나 큰 게 있느냐, 지구의 1조 배가 되는 별도 있어. 지구 1조 개를 합해야 될 만큼 큰 별도. 우리 하나님 엄청나잖아요. 엄청. 그걸 뭐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그런데 여러분, 지구에 70억 살라고 요거, 여러분, 그 우주 가운데 진짜 조그마한, 여러분, 사람이 개미, 불개미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거. 그거, 여러분, 밥, 그 한 달에 해가 확 부어주면 그 불개미들이 그거 얼마나, 몇 마리나 먹을까? 밥 한 세트 대가 팍 엎어주면 이 조그마한 불개미들이 몇 마리나 이거 먹을까, 이거? 그래 놓으면, 엎어 놓으면 불개미들이 뭐랄까요? 갑자기, 오늘 갑자기 그들이 볼 때는 태산보다 더 큰 게 한 달에 푹 쏟아 놓으면 불개미들이 뭐랄까요? 길 가다가 기적이다! 그게 기적이다! 어찌 이런 일이?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요, 그건 하찮은 일이죠.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개미와 사람 차이도 이런데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갭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 수준으로 생각한다고요? 우리 비슷하게 생각하는. 내가 못하면 하나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중에 꽉 찼어.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해. 그러니까 왜 문제 앞에 걱정하고 있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어마어마한 별들을 말씀으로 이슬하면 되는 거예요. 이슬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아브라함 뭐냐면 없는데 하나님이 이슬하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여러분, 이거는 차이를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의 크기는 상상 자체가 불가능. 그분의 광대하심은 상상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이 수많은 별 중에 조그마한 지구는요, 조그마한 별이에요. 그 조그마한 별에 거기에 사람이 70이 오글오글. 하나님 볼 때는 이거 먼지 하나만도 못해. 근데 그걸 책임 못 지겠냐. 우리 사는데 필요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모르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온만 걱정을 하고 다 앉아있더라고. 예,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진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진짜 인생이 되려면 우리 자녀들이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그 하나님께 자기 삶을 딱 맡게 된다면 어떤 삶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한답세요 치고는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어떻게 내 자식에 해보겠다고, 여러분, 내 방식대로 완전히 다 망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진짜 어리석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을, 여러분, 열방을 위해 선택했는데 열방을 잊어버리니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열방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러분, 일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합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새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구약에 웃을 일이 아니고 오늘 너무 굉장히 지금 힘들겠어. 오늘 많이 자식 하는데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우리는 원가지가 잘리고 참감람나무 이스라엘은 참감나무 이게 참감람나무 열매를 못 맺으니까 잘라버리고 뭘 붙인 거예요? 우리는요 돌감나무 참감람나무의 열매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돌감나무를 붙여서 돌감나무가 무슨 진액을 먹게? 참감람나무. 그리고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돌감나무 열매야 못하면 그러니까 너희도 조심하라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면 버릴 거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인데도 열매 못해 찍어버리는데 우리 같은 돌감람나무야. 여러분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도 언약을 깨뜨려서 그들을 버렸단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말라고 했는데 열방을 복 주려고 했는데 이들이 안 되니까 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기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을 버려두셨다.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를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니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돌감람나무라니까요. 저들은 참감람나무인데 찍었어. 그런데 우리는 돌감람나무. 진액만 축내는. 그리고 잘못하면 이거 버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다니엘서에 보았던 그 인자를 통해서 한세 백성을 세우는 것이 신약이라 했잖아요. 신약.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인자를 통해서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그 이름 안에는 그 자손을 통해서 만들어질 이스라엘이 이미 그 안에 그렇죠. 그 안에 내포하듯이 그 인자 안에서 그 인자 안에는 장차 새 백성이 될 여러분 새 이스라엘이 그 인자 안에 있어. 그래서 그 인자 안에서 그 인자로 말미암아 새 백성이 탄생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니엘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 하반부도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하반부에서 기록하고 있는 새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하반부에도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사야 하반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보면 그 종에 의해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종의 노래. 오늘 그게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의로 너가 누구냐면 고난받는 종.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에. 이게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고난받는 종이라.
고난받는 종. 그래서 이 말이 자기가 이사야 53장을 대표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이거든요. 예, 의로 불러선즉 내가 여호와께서 그 고난받는 종의 손을 잡아 그 고난받는 종을 보호하며 고난받는 종을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 이방의 빛, 그래서 요 이방의 빛이 그 이사야 9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요. 예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사는 건 어디에 사셨어요? 나사렛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보면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를 어떤 땅으로 표현하냐면 그늘진 곳, 사망의 땅. 예, 그늘진 곳, 캄캄한 곳, 사망의 땅. 그런데 여기에 빛이 왔다. 그 빛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빛이 왔다면 이 빛이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하고 소망 없는 그 갈릴리 지역에 고난받는 종이 그에 뭐로 오셨다고요?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무슨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보고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14절에 보면 12절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려 하심이라.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큰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무엇이 비쳤다? 빛이 비쳤다. 이 누구예요? 예수. 무슨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생명의 빛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인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은 신약의 백성, 새 백성이 되는, 이게 언약, 새 언약. 자,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종에 대해 살펴보아도 우리는 이 부분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하반부에 세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는 종이 세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불충한 종으로 나옵니다. 충성되지 못한 종.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려서 이 불충한 종은 버림을 받죠. 두 번째 종이 뭐냐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아니고 고난받는 종도 아닌데 또 한 종이 나오는데 이건 항상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여러분, 이들은 이사야 53장 이후에 나오는데 언제나 복수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세 종류의 종에 대해서 니키 금벌
이 박사님은 밑에 그림 십자가를 이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있습니다.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딱 겹쳐지는 부분에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교회. 그리고 구약에 이 이사야 하반부에 세 번째 종 복수로 나오는 이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신약의 백성, 새 백성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누구라 말이에요? 교회를. 교회. 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김세윤 박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이 자, 이 말은 이 구절에 나오는 인자 안에서 그리고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창조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보았던, 그러니까 이 인자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 이사야 하반부에서는 이 고난받는 종,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받는 종 안에서 그 고난받는 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되는 새 백성, 이것이 신약 교회예요. 이게 그게 이사야 하반부에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러면서 니키 금볼 목사님은 그 세 번째 종류의 종들의 정체를 교회로 이해합니다. 니키 금볼 목사님. 그 다음 NIV 스타디 바이블의 편집자들도 NIV 성경 스타디 바이블 공부할 수 있는 NIV 스타디 바이블 그게 성경 공부 할 수 있도록 해놓은 NIV 성경을 말하겠죠. 이 편집자들도 이 세 종류의 종들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사야 하반부에 이스라엘도 아니고 고난받는 종도 아닌 항상 53장 이후로 복수 형태로 나오는 이 종의 정체, 이들은 주님께 대한 신실한 자들인 참된 신자들이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다. 그들은 한편으로 그 종, 고난받는 종의 후손들이다. 이 후손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난받는 종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탄생된 여러분 새 백성, 새 백성.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그 인자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기를 아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디서 살펴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인 것을 어디서 보았어요? 어디에서? 물어볼까?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경대로 되어진 사건인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성경에. 아니 누가 그거 몰라서 먹나 아지가. 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잖아.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이런. 공과 공부? 누가복음?
아니 컨닝했는데 잘못 컨닝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예. 예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성경대로 삶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뭐대로 되었다고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왜? 요즘 애들은 부끄러운 줄 몰라요. 방구를 껴놓고 다음에는 말뚝을 삐져가지고 저 똥구멍에 방구 몽기 해서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앞으로 세상이네 참 어째 될라고. 이야기 하나 해줄까? 제가 지금 설교 방해되잖아.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요 뒤에 나올 겁니다. 예, 읽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이제 곧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찢기시고 그분의 피를 쏟으실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성찬을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크게 한번 읽어보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전에부터 너희와 함께 이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예. 그리고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 잔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 곧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만찬에 이 6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성찬 예식은. 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기억하게 하느냐 하면 이 사건을 있음으로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아 새 언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신약의 새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새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이걸 기억하고 항상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래서 기억하.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부활절, 그 다음에 1월 1일 가장 첫 주에 새해 들어가면서 하면 절기를 지키고, 그 성찬 예식을 하고 부활절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부활절에. 올해도 부활절에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말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방인인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아 새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말로 무엇으로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새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새 백성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한 새 백성이 되었다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훨씬, 한 백성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위에도, 그 다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라 말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새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 수 있는, 공유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전체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광대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얼마나 클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땅 뭐 10,000평, 20,000평 같으면 우와, 10만 평 하면 우와, 100만 평만 하는데, 우리가 장차 하나님부터 받을 유업은 얼마나 클까? 여러분, 이걸 보정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보정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우리가 단지 이게 눈에 보지 못할 뿐이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가난뱅이입니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 그것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게 아니고 언제까지? 영원히가 얼마나 돼요? 영원히 영원히 할 때는 이제 영원히 이래 보면 맛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영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몸 좀 아프다고 뭐 좀 없다고 좀 제발 좀 궁상 떨지 말자.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받기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받아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단지 눈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면 드러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드러나는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 다 어떻게 아마 천국 딱 가면 일단 한번 기절하고 깨어나지 싶어요.
한 번은 다 기절한다. 너무 놀라서. 너무 놀라워서 기절하고 하면 일어나겠다. 그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 바라보고 땅 아무리 쳐다보지, 땅 쳐다봐. 지영아, 땅 쳐다보지 마.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비전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비전을 둔 사람은 여러분 그 비참한 사람, 어리석어서. 우리의 비전은 하늘에, 우리 목표는 하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게 아니고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영원한 새 백성을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희생의 대가를 치렀냐? 우리를 유한한 존재를, 그렇죠, 유한한 존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로 믿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영원한 하나님의 여러분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상속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는요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봐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더 감사가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그 불을 청량할 수 없는 불을 줄 테니까 네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봐 하고 여러분 조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도 맛 좀 봐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없다고 이것 없다 저것 없다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없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아멘. 주님, 내가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을 가집니다.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예. 땅의 것이 좀 부하면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해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고 일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새 백성이 되었다 아니라 새 백성이 된 자들은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공유할 수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못 누리는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 그걸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는 그 새 백성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나 우리는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이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을 부러워하지 마.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은 어마어마, 청량 자체가 안 될 만큼 다르다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소망을 한 새 백성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큰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좀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예. 예. 염려하고 가슴 졸이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지 마시오. 담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이 얼마나 큰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여러분 그걸 의지하고 그걸 누리면서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